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섰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축구 선수들은 공을 찰 때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찹니다. 골키퍼도 골대를 향하여, 또 수비수도 공격수도 다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찹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골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은 골대에 해당되는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미가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냐? 신성은 어떠냐? 예수님 입성, 죽으심, 부활, 성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것이 뭐냐?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걷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 가죽부대에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이 다 떨어져 심각한 갈증 속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라 웅덩이에 물을 찾았지만은 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마신 사람은 배앓이를 하게 되고 큰 복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먼저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모두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광야, 작은 광야.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숲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걸으면 걸을수록 힘든 것, 지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 어떻게 보면은 광야입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인간의 속마음은 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나한테 덕이 되나, 덕이 되지 않나.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다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딱 되고 나서 각 나라마다 관세를 막 매기잖아요.
우리나라 25%, 구리는 25%에서 안 된다. 구리는 50%. 1년 후에 의약품은 200%. 미국 약 좀 사놔 놔야 되겠습니다. 캐나다 일부 때는 30%인 줄 알았는데 혹시 미심쩍어서 보니까 35%. 브라질 50%. 주한미군 주둔 비용 얼마냐? 1년에 10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 그러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7천억. 매년 13조 7천억 내놔라. 근데 13조 7천억도 감이 안 잡혀요. 1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하면은 우리 대충 감이 잡히는데 13조 7천억 이게 뭐 돈이 어디만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작년에 대구시 전체 예산이 얼마냐? 11조가 안 됐습니다. 11조 되는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시청, 공무원 월급 다 주고 뭔가 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다. 재난 구제비 다 들어가고 이 돈 가지고 초중고생들 무료 급식하는데 급식비 다 주고 이 돈 가지고 이 대구시를 운영하는데 이게 11조가 안 되는데 주한미군이 13조 7천억 내놔라. 과거 미국은 전 세계 인권, 자유, 평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면은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몰찬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광야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매몰차입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 아래에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인생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배우자도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물, 그 물조차도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물에 해당되는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와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다.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긍정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더 많습니다. 죄악에 선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에 선 고통이 있습니다. 저주에 선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에 선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에 선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도 소원은 해방이다. 해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갈증이 나서 이 물이라도 마셔보자. 마시니까 이 물이 쓴물이라서 배앓이, 복통을 일으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장염을 세게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장염 앓으니까 머리가 어지럽고요. 하늘하고 이 몸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 가 있고 하나는 땅에 가 있고. 이야, 세상에 이리 아프구나. 장염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설사겠거니 뭐 잘못 먹었겠거니 그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파. 나중에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막 맞으면 끝나는 건데 금식하고 주사 맞으면 끝나는데 그걸 미련하게 왜 배가 아프지? 믿습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물을 먹고 배앓이, 복통, 장염 안 걸렸겠습니까? 네? 식중독 안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은데 이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해서 원망.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하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가 우리한테 물려준 게 뭐 있어? 뭐가 어떻니? 환경 때문에, 집이 어떻니 저떻니, 뭐가 어떻니, 나라가 어떻니 저떻니.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면은 원망 벌써 했죠. 원망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계속 양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으로 다가갔지만은 모세는 이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했을 때에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이 마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부르짖었다.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할 일이 있거든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데, 해결이 있는데 모세는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하나 둘 잘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아모레 족속의 다섯 왕들과 이제 싸우는데 성기는 이스라엘 편에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어 주시고 달도 멈추어 주십시오. 시간을 멈추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과감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로 응답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했죠? 아뢰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 멈춤, 달 멈춤, 스톱!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건방지게 말이야 내 영역을 침범해.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내 능력이 이 천지만물에 나타났는데 네가 어떻게 내 흉내를 내려고 말이야. 태양아 멈춰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꿀밤을 놔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그 즉시 듣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태양,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기도 응답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 이사야 37장에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가 그 속에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인들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수르 진영에 쭉 돌면서 18만 5천 명을 그 즉시로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 즉시로 들어주시고 여호수아의 기도 그 즉시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 즉시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가지고 네가 요래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울의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맹인이 되어 버립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까? 이 눈을 떠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내 눈 고쳐주십시오.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눈이 떠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환상이겠죠. 그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안수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간접으로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바로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간접으로도 고쳐주신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배워야 된다. 19번, 교인들 19번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는 직접 선언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응답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지.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물입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 뿅 해가지고 단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저 쓴물 웅덩이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무. 요 나무를 물 웅덩이에 던져라. 던지니까 단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그랬을 때에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사건, 비유 다 꼴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선물이지만은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갈 때는 선 것도 단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선고통, 질병의 선고통, 저주의 선고통, 물질의 선고통, 죽음의 선고통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살이 나오고 피가 나옵니다.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우리를 대속한,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어가는 그 대속의 죽음인데 이 죽음은 인생 먹지를 못해서 허덕이는 자에게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운 인생, 선 인생이라도 나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의 웅덩이, 선 웅덩이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은 즐겁고 복된 단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부경대학교에 이상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공이 뭐냐? 공간정보시스템 공학과. 어렵습니다. 공간, 전공이 뭐냐?
영어 영문입니다. 전공이 뭡니까? 물리입니다. 전공이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자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이거 어렵습니다. 뭘 전공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에 큰 수술을 할 때 혈관,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 통해서 조그맣한 작은 로봇이 이 혈관 타고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이 마이크로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전에는 막 혈관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청소도 하고 혈전도 녹이고 스텐스도 이렇게, 그래 이 우리 혈관을 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혈관을 수술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가 보면은 배터리가 다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줄이 또 이렇게 혈관하고 참 이렇게 걸리고 꼬이고 이러면은 또 수술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인체 혈관 탐사 마이크로 로봇을 자체 구동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배터리가 오래 가도록 그런 로봇을,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지내다 보니까 왼쪽 눈하고 이 입천장 사이에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느끼겠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이 속에 생겨가지고 그다하게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 수술을 한다 한들 살아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프로요? 15%? 10%. 여러분, 의사가 50% 하면 죽느냐 사느냐? 50%예요. 죽느냐 사느냐. 50% 하더라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10% 하면은 그냥 희망적인 말을 던져줄 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낸 거예요. 턱도 이거 다 이렇게 뜯어낸 거예요. 턱 밑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말을 할 때 이 보철 기구를 끼워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눌하게 말을 하고, 또 말을 한다 한들 말 시간이 너무 느려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눌한 선생님 말, 요즘처럼 급하게 말을 하고 빨리빨리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더디게 하는지 속이 천불 나잖아요. 선생님, 교수는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 아픔도 다 견디면서 이분이 뭐 했느냐?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집사님인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내 몸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이 암 이거 하나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사야 53장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 다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내 병 또한 다 가져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3시간 이상 강의할 때는 입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을 각오로 참고 말을 계속하니까 기적처럼 피가 멈추더군요. 지금은 강의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암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내 마음, 마라와 같은 선물이 있고 선고통이 있고 선인생이지만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인격적인 그러한 믿음 위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두로 선명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선물,
단순히 순간의 갈증을 해가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갈증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강하게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구두로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자, 여기 여호와의 말, 의, 계명, 규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하나로 싹 압축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냐? 말, 의, 계명, 규례 하나로 딱 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나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아, 모세 네가 기도할 때 내가 한 나무를 지시했지. 예, 그 나무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 예, 선물이 단물이 됐다. 내 말 그대로 하니까 됐지. 맞아. 제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너희들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은 딴 거, 너그 경험, 너그 지시 그런 건 내세우지 말고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좀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 나무 던지니까 너 순종하니까 단물이 되었듯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다. 말, 의, 규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구두로 선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좀 전에 물 먹어가지고 고생했지. 근데 내 말 듣고 어떻게 됐지? 예, 나음을 받았습니다. 단물이 되었어. 그처럼 내 말에 순종할 때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27절을 보면은 엘림으로 이끌으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개요? 12개. 물샘, 샘 하나만 있어도 동네 정착촌이 형성이 되는데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 종려나무,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12, 그 다음에 이런 70은 뭐냐면은 완전수네요. 완전수.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선물이 단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 풍성한 축복, 딱 맞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발 250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발을 하나 줬어요. 270짜리를 줬어. 신어 보니까 신발은 좋은데 헐렁헐렁해. 한참 들었다가 널쩍이 막 이렇게 덜커덕 가지를 안 해. 누가 신발을 하나 줬는데 230짜리를 줬어요. 발을 넣었는데 이게 막 찡기가지고, 경상도 말입니다. 찡기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 저녁에 신발을 벗고 보니까 허여이 돼 있어. 발톱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살 파고 들어가 너무 아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한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꼭 맞는 은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단물이 되고 넉넉함이 주어진다. 이 엘림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